영상 예배 에티켓. 경 35쪽입니다. 1. 동영상 예배를 드린 동안에 예배 영상 외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2.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3. 자세를 바로잡고 동영상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킵니다. 4.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듯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시다. 관람은 안 돼요. 5.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상황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11일 주일 광고사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가능한 시간을 지켜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시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성안교회 교회학교 채널로 들어오시고 중고등부 예배 영상을 클릭하셔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체크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배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아이디가 없는 경우 선생님에게 예배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출석 인정됩니다. 영상 예배 에티켓 보셨죠? 몸과 마음을 잘 가다듬으시고 예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등부 광고를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경건 훈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경건 생활을 꾸준히 잘 해나가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 책의 진도를 따라서 큐티를 하시고 또 식사기도 까먹지 마시고 자기 전 5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 기도할 때는 하루를 돌아보시고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꼭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등부 광고 드립니다. 신앙습관 기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 읽기와 큐티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셔서 신앙습관 기르기에 힘쓰는 고등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9시에 고등부 온라인 번개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8시 30분에 번개 모임 링크를 고등부 단톡에 올리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현장 예배보다 집중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애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올곧게 세워나가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험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문청현 목사님 또는 저에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시간 우리 함께 나의 백성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장기화된 코로나19에 대한 염려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된 학업의 분주함 속에 헤매였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의 근심으로 인하여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 위로하여 주시고 일상에 녹아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또 수능, 수시 등의 입시를 앞두고 애쓰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특별히 기억하셔서 지혜 주시고 담대함 주시는 주님께 의지할 때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섬기시는 선생님과 목사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더더욱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 듣는 시간에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내어지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수 제자의 회개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제자들의 걸음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기뻐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삶과 또한 오늘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제자이지만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하지만 범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승이시며 우리의 리더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회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 중 가장 처음 것이 바로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후에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백성을 대표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바로 그때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을 경우라 하는 것에 대하여 열왕기서나 역대하 이유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우상 숭배, 교만, 그리고 백성들을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깨어지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함께 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최우선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사랑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속임과 강압과 거짓으로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만 관계를 맺고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겠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 메뚜기, 전염병,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터전, 즉 농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겨우겨우 농사가 되어서 열매가 맺히더라도 메뚜기들이 오면 이 모든 열매를 다 갉아 먹어버립니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농사 지을 사람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삶을 살고 또한 성과를 내려고 하지만 농사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처럼 마땅히 일어나야 할 관계가 되지 않아서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메뚜기들에게 토산이 먹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낸 그 공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등부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3에서 대학을 준비해서 좋은 대학에 거의 합격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다른 이유로 여러분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는 갑자기 몸이 아파서 공부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인 기대를 벗어나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의 삶을 뒤흔들고 그래서 나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리려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회개의 신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돌이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잘못된 삶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남에게 잘못 거둔 세금을 말씀에 따라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이 돌려준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완악한 존재이며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구원자, 피난처, 도움이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행위를 보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제자의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삶의 현재의 잘못된 문제들을 먼저 돌이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내가 먼저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이미 죄로 죽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도움이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 때문에 벌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그대로 생기고 있느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의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도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다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간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아간 한 명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고통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9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며 패역하며,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의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9절 하반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오며.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나 자신이 먼저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이 연약하여 범죄할 때에 그 죄가 나의 죄, 우리의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네가 기도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너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제자의 회개 기도는 나의 회개인 동시에 우리의 회개입니다. 상식적 기대 외의 문제들이 나의 삶을 뒤흔들고 나락으로 빠뜨리려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회개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돌이켜보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그 죄가 너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식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죄의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예수제자 고등부 중등부 여러분, 주의 교회를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살펴서 범죄하지 않고 혹여 범죄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돌이키고 죄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리는 예수제자 고등부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혹여 범죄하더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신호를 주실 때에 이것을 깨닫고 속히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죄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성안교회, 고등부, 중등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